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영적 순례 우리 27번째 동행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파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가까이 가셨어요. 자,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과일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으리라는 거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13절 끝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셨고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에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다행스럽게도요, 이 말씀은 예수님 성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식물 연구를 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식물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식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무화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기서 무화과가 한번 나오고요. 또 그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면서 무화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똑같이 무화과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쓰던 그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앞에 무화과는 아까 제목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파괴, 막 부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파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뒤에 있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씁니다. 이게 단어가 틀려요. 이 똑같은 무화과 열매이지만 이게 맺혀지는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쓸 건데요.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앞에 있는 단어 무화과 나무는 파괴, 뒤에 끝에 있는 것은 테나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나오는 여름 과일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정도의 열매를 딴다고 그래요. 우리 고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열매를 내서 처음 따고 그 다음부터 한 2-3번 정도 더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4월부터 10월까지 한 5번 정도의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열리는 것을 파괴라고 한다는 거죠. 첫 열매를 파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3번째, 5번째까지 이렇게
더 실한 열매겠죠. 예, 그 나중에 첫 번째 이후에 나중에 열리는 그 실한 열매를 테에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시기는 6월절 때였습니다. 이제 조금 며칠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 때였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로 따지고 보면 4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무화과 나무 단어 파괴, 그 무화과 나무는 파괴다. 파괴. 첫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 그 뒷부분에 나오는 무화과 테에나, 즉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말하고요.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테에나가 열리는 그때가 아니다. 그때가 아니라 4월 첫 열매 파괴가 열리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파괴는 잎이 나오는 동시에 열매도 같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즉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분명하게 열매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무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신 그 나무는 그게 없었어요. 첫 열매를 맺지 못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나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난 겨울 동안에 이 나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없는 거고, 이 첫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 될까요? 그 다음 열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 열매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나무는 소용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14절 끝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나무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듣고 뭔가 제자들에게 뭔가 들려주고 뭔가 보여주고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하려는 말씀이 지금 붙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파괴. 즉,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첫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상태가 이상한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무는요, 그 다음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요, 이 나무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전 해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는 5, 6월 달, 이때가 보릿고개라고 했죠. 자,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요, 옛날에는 풀뿌리라든지 아니면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웠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진짜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했어요. 식량이 막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가 바로 4월, 5월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었겠지만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4월, 5월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열리는 첫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파괴였다라고요. 이 파괴는 크지도 않고요. 당도도 떨어졌어요. 맛이 없었어요. 맛이 별로 없는 그런 열매였었어요. 첫 열매였으니까요. 자, 하지만 가난하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화과 농장의 주인들은요, 이 파괴를 다 따줘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과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을 또 따주잖아요. 몇 개 남겨놓고 또 그러다가 또 그 꽃이 요만한 열매가 되어지는데 또 따줘야 돼요. 하나만 남겨놓고요. 자, 그랬을 때 그걸 적과라고 하잖아요. 적과를 하듯이요. 그 다음 그 열매가 실해지기 위해서 적과를 하듯이 이 첫 열매 파괴는 다 따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두 번째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실한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일손이 필요하면 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농장 주인들이요, 오픈을 시켜버린대요. 열어준대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다 따먹는 거죠. 그러면은 일꾼도 안 쓰고, 돈도 안 나가고, 다 이제 그걸 적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화과 농장 그 주인들은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4월, 5월 이 시기에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파괴라고 하는 이 무화과의 첫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맛은 떨어지고 당도는 떨어지고 크기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열매가 바로 이 파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파괴가 주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서 가장 작고 당도도 떨어지는 맛없는 열매이지만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자,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요, 너무 중요한 게 서민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파괴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파괴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즉, 자그마한 것 하나 나누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파괴를 맺지 못하고서는 다른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이 파괴의 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괴의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를 돌보는, 그런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그 다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파괴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들어서요. 우리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돌아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